이 시간은 3요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한자는 드릴 헌자의 몸신입니다. 몸으로 드린다라는 뜻이죠. 이게 헌신의 뜻이고요. 헌신 예배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신이란 뜻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 28장 41절에 헌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헌신에 대한 깊은 묵상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노랗게 색지어진 글자 위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의 원뜻은 헌신하다, 택하다, 충만하다,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헌신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너의 손에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너의 손에 충만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깨닫는 헌신은 헌신자의 손에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헌신은 먼저 헌신자의 손에, 헌신자의 마음에, 헌신자의 영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 존재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움을 내가 받고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그 헌신의 결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향한 주체 못할 은혜로 인하여 또 그 감사로 인하여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굳은 일 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요 전도의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이 먼저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려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집에 가서가 아니고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곳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채워주소서, 이끌어주소서.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함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는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노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지 30년 이상이 되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수치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죠. 그 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로마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며 성도를 돌아보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한 사도인데요. 그 사도임을 무엇에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선 종이라는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죠. 당시 종은 노예이죠. 로마의 노예는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되고 부채로, 또 부모님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종이었고, 주인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오로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자처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이죠, 사도. 주님께로부터 사도라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보다 종임을 먼저 앞세우며 이 베드로후서의 서신에 운을 띄우는 것이죠. 사도보다 먼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곧 임박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땅의 장막을 이제 곧 벗어나서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도는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게 말한다.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당시의 옷은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기에 띠를 매야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베드로 자신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띠를 메어주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신학자이며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에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노사도 베드로는 세상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때 하나님과 세상 속에 끼어 있는 교회를 보며 성령에 감동되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 열어서 두 손에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면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이다. 아멘.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는 로마와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어떤 것입니다. 가치 있는 어떤 것, 정말로 값을 부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가치 있고 값을 부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또한 압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세계로의 믿음입니까? 저도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맞아떨어지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보배로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이고요, 은혜이고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은 창과 칼, 모진 고문에서의 핍박과 같은 생명의 위협, 또 가족에 대한 위협, 또 의식주의에 대한 위협, 거짓된 것에 대한 미혹과 유혹 가운데 자신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오직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 아래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우리는 이 언제 거대한 물결에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끝자락에 버티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버티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십시오. 오랜 세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김 권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림자같이 자신을 따라다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거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의문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은 변한 것 같았지만 어느새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리면 쉽게 화를 내고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를 뻗으며 남에게 상처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여전히 나의 손해와 이익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전히 내 시간도 내 소유물도 내 가족의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내며 봉사하는 것,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내리는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는 외적 행위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김 권사님의 의문은 무릇 김 권사님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또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고민입니다. 최용덕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은 이를 대변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만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설거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과 화평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가 없고,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어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김 권사님의 옛자의 문제는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요, 내 속에 잔재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죄성을 오늘도 나는 보며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나아가며 찬양했던 최용덕 찬양 사역자의 찬양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공감하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확신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토록 애통해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 속의 그 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참여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죠. 주셨다의 이 명사는 헬라어로 도레마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마지 못해서 있다 여기 있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선사했다,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흘러 넘쳐서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바울처럼 율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학문을 쌓은 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뱃사람이죠. 하루하루 힘든 노동으로 물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먹고 사는 뱃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을 구원으로 이끌어낸 강력한 설교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찌 보면 겁 많은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줄곧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이 연합하고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알아감으로 공급하게 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더욱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욱 우리 주님을 힘써 앞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더 우리 주님과 연합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했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에 대해 5절에서 7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미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고요, 우리가 더해야 합니다. 7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더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더하라는 공급하다와 마련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진실한 노력으로 더하라, 공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이제 국가가 창단한 합창단의 지휘자가 합창단을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출하였습니다. 국가가 합창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7절 말씀에 더하다라는 이 헬라어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죠. 사도 베드로는 이 의미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라가 아닌 너희 속에 주께서 주셨고 또 너희로 더하여 충분히 공급하라, 믿음에서 사랑까지 완전한 균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모든 덕목들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함은 믿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덕을 충분하게 공급하라. 마틴 로신 존슨 목사님의 베드로후서 강해서에는 이 믿음의 덕에서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덕은 영혼의 힘과 능력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덕이란 우리 믿음의 힘과 능력을 뜻한다. 즉 믿음의 덕은 살아있는 믿음, 대담한 믿음, 활기찬 믿음이다. 그것으로 공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지 기다리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충분히 공급하라 하며 너희들이
안락한 침대에 기대어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자극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고 능동적인 대담한 믿음으로 너희들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년, 20년, 30년 많은 세월을 신앙인으로 살아온 삼요전도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자신의 믿음이 영적 무기력 속에 영적 권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요, 일어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활기찬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충분히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덕에 지식을 충분히 공급하라 합니다. 넘쳐 흐르는 에너지와 넘쳐 흐르는 열심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지식입니다. 지식을 충분히 공급하라. 이어서 나오는 절제와 인내는 우리들의 내적 요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아는 주님의 성품을 담아가고자 하나, 우리 속에 충동의 자아, 탐욕의 자아, 교만의 자아가 있어 그 자아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김 장로는 우쭐합니다. 장로님의 성공한 것 같은 그 인생을 보고, 장로님의 그 섬김을 보고, 장로님의 그 믿음을 보고 다들 칭찬합니다. 그 우쭐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는 언제 어느 순간에 교만과 탐욕에 빠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절제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공급되어진 주님의 능력으로 절제를 충분히 너에게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잘 견디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이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거대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숨의 위협, 의식주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견디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과 이단이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여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 인내는 거대한 핍박과 환난보다는 내면의 의심, 그리고 좌절, 낭망에서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견디어야 합니다. 또한 김지사로부터의 받는 이간질, 또 헛된 그런 소문, 비방으로 인하여 받는 상처로도 인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한 상처가 많습니다. 말의 상처로 인하여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완고한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는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기 전에 내가 비방하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말해야겠습니다. 나의 말은 악함에서 온 것이 아닌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말해야겠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을 회복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죠. 이 형제의 그 헬라어는 하나와 동일함을 뜻하는 접두사와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형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한 어머니 밑에 안에서 자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하나의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위에는 서로의 짐을 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의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동력자로 주신 또 인생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정집사님, 그 정집사님과 저도 너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또 생각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도 또 자녀를 키우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방법도 다릅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취미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의 그 기호가 비슷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다 다릅니다. 김 집사는 김장에 새우젓을 넣어야 한다고 하고 정 집사는 김장에 멸치젓을 넣어야 합니다. 김 집사는 피아노를 우측에 놓아야 한다고 하고 정 집사는 피아노를 좌측에 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이기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디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지만 옆에 지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가 나와 똑같아야 돼 라는 지체들의 회기랄까요?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동일해야 해 라는 회기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화평과 화목을 원하십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지체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은 부부싸움과 같이 비본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죠? 무엇이죠? 잘 안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고자 성숙해가고자 하는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무기력하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고요, 힘써서 우리 편에서 이제는 우리가 힘써서 믿음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이 덕목으로 그리스도의 성숙된 그 성품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성품은 순식간에 일어나겠습니까? 보통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굳게 서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한별이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엄마 볼은 왜 이렇게 딱딱해? 무슨 말이지? 대물으니 자기 볼을 만집니다. 자기 볼과 다르다는 것이죠. 별이 볼은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엄마 볼은 왜 딱딱하냐 이거지? 늙어서 그래. 신난 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머리는 왜 흰머리야? 늙어서 그래. 엄마 목에는 왜 주름이 있어? 늙어서 그래. 엄마는 왜 맨날 잠만 자? 피곤하고 늙어서 그래. 우리는 곧 우리 피부가 더 처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만큼 주름사도 더 늘게 될 것이고요. 내 힘도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 주님과 저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넉넉히라는 단어는 참으로 흐뭇해지는 단어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크신 은혜가 느껴집니다. 영원한 나라에 턱걸이가 아니고요,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헌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손에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손에 풍성히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또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생명보다 더 귀할 만큼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할 만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손에 가득 채웁시다. 또 담읍시다. 주님으로 새 생명 얻었지만 여전한 나의 죄성 속에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고귀한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고백합시다. 거기에다가 이미 주신 그 믿음을, 그 성품을 이미 주셨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써서
그 믿음의 멜로디에 7가지 그리스도의 덕으로 어우러진 화음으로 하나하나 더하여 내가 힘써서 충분히 나에게 공급하여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손에 가득 담읍시다. 동목을 천천히 한번 새겨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내가 더하라. 이미 주신 능력에 이제는 내가 힘써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헌신자의 손에, 헌신자의 마음에, 헌신자의 영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 측량 것일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헌신의 결과가 되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이 향한 주체 못할 은혜와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주님의 영으로 힘써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